다 같이 조용한 기도 하시면서 7월 19일 성령 강림 후 제8주 주일 공동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도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조상전들같이 귀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은 배운 것과 받은 것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계절의 흐름 속에서도 변함없는 은혜로 저희를 붙드시며 뜨거운 여름 한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성전에 나와 마음과 뜻을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무더운 날들 장마의 비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알지 못한 위험 속에서 보호하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붙들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의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받은 은혜는 많았으나 감사는 짧았고 주님의 돌보심은 깊었으나 저희의 믿음은 얇았습니다. 기도해야 할 순간에 염려했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판단했으며 용서해야 할 사람들을 마음속에서 밀어낼 때가 있었습니다. 찬양해야 할 입술로 불평을 말하고 순종해야 할 자리에서 내 생각과 감정을 앞세웠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의 마음을 씻겨주시고 정직한 영과 순종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7월의 여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뜨거운 햇살은 대지를 달구고 장마의 비는 땅을 적시며 푸른 나무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하늘을 향해 잎을 펼칩니다. 저희의 영혼도 이 계절의 나무처럼 말씀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열기와 삶의 피곤함 속에서도 믿음의 푸르름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단비로 메마른 마음을 적셔 주시옵소서. 몸이 지칠 때에도 주님의 은혜가 한낮의 그늘이 되게 하시고 마음이 흔들릴 때에는 주님의 말씀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에 진행되는 교회의 여름 사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 또한 각 부서와 기관의 여름 모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와 봉사자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모든 일정과 프로그램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한 영혼도 소외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번 여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찬양할 때 마음이 열리며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빛이 비치고 기도할 때 자신의 고민과 꿈을 주님께 맡기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비교와 경쟁, 불안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인생의 방향을 세우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매운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중심되며 기도가 깊어지고 사랑의 성김이 따뜻하게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직분자들에게는 겸손과 충성을 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서로를 품고 세우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맥주의 감사가 교회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 일터를 지키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새 힘을 주시고 병상에 있는 한우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마음에 눌린 가정에는 공급의 손길을 더하시고 자녀와 진로 문제로 기도하는 부모에게는 지혜와 기다림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애로움과 관계의 상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국밀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더위와 재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갈등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돌봐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만 머물지 않고 심령 깊은 곳에 심겨 감사와 회개와 순종의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남은 7월의 나들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더위와 분주함 속에서도 믿음이 식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자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단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모두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나누어 봉독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느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금주 묵상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적어 드렸습니다.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됨의 원리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기관별 교제 시간으로 대신합니다. 각 기관별로 회장님, 임원들께서는 회원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제가 듣기로는 우리 오여성교회에서는 영화를 또 보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혹시 준비가 안 된 기관이 있으면 같이 영화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유치아동부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1박 2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제3남성교회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홍천 찰옥수수 친환경 농산물 찰옥수수가 왔습니다. 주문하신 분들이 11분이신 것 같은데요. 20포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간식용으로 하고 아마 한 서너 개 남을 것 같은데요. 필요하신 분은 우리 안혜숙 권사에게 문의하셔서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삼복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불러주시어 예배자로 앉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한데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와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활짝 열어주시고 순서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받은 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귀한 결심과 헌신의 다짐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준비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어여삐 여겨 주시고 저들 삶 속에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된 예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시고 또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국의 근원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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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국의 근원 하나님,
예, 아주 우리의 영혼을 시원하게 하는 귀한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한 시간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신다고 하자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에 놀라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주셨죠.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내용을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몇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가 뭡니까? 영어로 말하면 헬퍼, 돕는 존재입니다. 돕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은 너희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너희들에게 큰 기쁨이 임한다. 그 기쁨이 바로 뭐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어떤 존재도 그것을 빼앗을 수가 없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큰 기쁨과 평화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참 궁금합니다. 그게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임하면은 그때에 너희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내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처방을 해준 그러한 내용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들은 기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마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거는 거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 권한이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게 됐다라는 거 이건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큰 축복이고 또 은혜라는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모든 가르침, 제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가르침과 교훈을 다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무리 기도해 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동선을 굳이 그린다고 한다면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거의 다 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죠. 기도할 때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기도하기 직전에
우리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마무리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은 다 하셨어요. 다 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굉장히 깊이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그런 내용을 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기도를 했을까? 그게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어떻게 하게 해달라? 하나 되게 해달라. 이제 나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러니 아버지와 이제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제자들 제발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가요, 이거 한 번으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17장 말씀 전체를 다 들여다보면 5번이나 나와요. 몇 번이나 나온다고요? 5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5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방금 읽은 11절 말씀에 그랬죠, 그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21절,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22절,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십시오. 하나가 되게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된 것을 하나가 이렇게 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5번이나 반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 이 말씀에 우리가 한번 이 한 시간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고, 우리 이웃과 하나가 되고, 우리 형제 간에 하나가 되고,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는 이 하나가 되는 일이야말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최우선 과제이라는 사실,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야 될 신앙의 원리라는 것을 예수님의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 이 한 시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기도는 그 당시에 겟세마네 동산까지 따라왔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일까요? 그건 아니죠. 오늘 이 한 시간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고 또 간절한 기도이자 간절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제자들에게만 주신 기도,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는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시간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열심히 믿음으로 잘 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 이것이 우리를 위한 기도였구나. 우리를 위한 마지막 기도였구나. 우리를 위한 마무리 기도였구나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한번 새기고 그 하나됨의 그러한 원리 또 비결을 이 한 시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마무리 기도를 이 5번이나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것일까?
하나가 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마무리 기도로 그런 기도를 드리신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몇 차례 읽고 묵상하면서 두 가지 내용을 마음에 담게 되더라고요.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쁨은 무슨 기쁨이에요? 큰 기쁨이라 그랬어요. 큰 기쁨인데 그 큰 기쁨은 또 무슨 기쁨이에요? 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라는 게 보통 물질이 나에게 많이 생기면은 내가 많이 소유하면 그것 때문에 기쁘잖아요. 내가 오래 못 갑니다. 그거 이제 다 없어지면 내 기쁨도 사라져요. 또 명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박수를 쳐줘요. 대접을 해줘요.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내 기쁨도 사라져요. 또 권력, 권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은 그것 때문에 매우 내가 만족해하고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언젠가는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게 되면은 내 기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요 평화라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쁨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왜 그런 기쁨을 주신다고, 왜 그런 평화를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그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은 너희들 이 세상에 살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박해입니다. 핍박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체포돼서 감옥에만 갇힙니까?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한 자리에 가게 되더라도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그것이 바로 뭐냐? 기쁨이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면서도 그것을 기뻐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바로 승리하는 겁니다. 순교도 어떻게 순교를 감당합니까? 순교 자체가 나에게 주시는 그 순교,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순교의 기회가 주어질까?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오게 되면은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때 그 미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힘과 능력을 너희들한테 주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순교의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왕의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니 그런 기쁨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아보자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26절 시작.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 그 나를 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하는 거죠. 매 순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우리가 그 무엇을 두려워하고 그 무엇을 우리가 무서워하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전제가 바로 뭐냐? 하나가 되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가 되지 못하면은 순교의 자리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큰 기쁨? 그건 못 누려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엄청난 사랑? 그거 경험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어떻게 보면 굉장한 역설입니다만은 이 안에 담긴 그러한 역설을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가 되는 거.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큰 기쁨과 평화, 그리고 나를 향하신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 그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총과 축복, 이것을 언제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느냐? 하나가 돼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만큼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하나됨의 원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원수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내 마음에 미움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배제하고 분리하고 박탈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모두를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모두를 이해하고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됨의 그러한 마음의 자세,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큰 기쁨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다라는, 하나 돼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깨달음으로 와 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깨달은 그런 사도 바울이 했던 유명한 권고의 말씀이 있죠. 빌립보 교회에요. 빌립보 교회에 이 여자 지도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아주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한 사람은 유오디아고 한 사람은 누굴까요? 순두개입니다. 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얼마나 열심히 빌립보 교회를 섬겼는지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딱 나타나면은 이 교회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왜냐? 이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각자 일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그 두 사람이 없으면은 교회가 일이 안 되는데 그 두 사람이 같이 모여 있으면은, 그 두 사람이 같이 나타나면은 교회 분위기가 싸해지더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을 간파한 사도 바울이 그 두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셨던 공고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에 얼마나 칭찬할 게 많은 사람들입니까? 계속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계속해서 교회를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뭐라고 얘기했느냐?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싸우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이 말씀을 뒤집어서 하면은 뭡니까? 싸우려면은 일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당신들 일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마음이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게 다투려면은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순두개와 유오디아를 향한
그런 권고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멋지고 엄청난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됨의 원리, 하나됨의 태도가 그만큼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 하나됨의 원리, 이 하나됨의 원리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 그래야 돼요. 양보하는 게 좋습니다. 내가 좀 희생하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하나됨의 원리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결론적으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아주 엄청난 하나됨의 원리, 비결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이 말씀은 문법상, 문장상 그 구성을 보면요, 수동태입니다. 하나 되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 되게 한다라는 이 문법, 문장이 보면은 수동태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은 내 힘과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누군가 개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뭔가 의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힘을 빌려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한 뜻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 되라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여러분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아멘.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억지로 하나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미 하나가 되게 해주셨으니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을 늘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에 의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곳에서 그 교회가 세워질 때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땅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그 교회에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바로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하나가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방인과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물과 불입니다. 도저히 하나가 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한 자리에서 밥 먹는 거 그건 꿈에도 꿀 수 없습니다. 꿈도 꿀 수 없는 이야기.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와, 이거는 정말 하늘이 뒤집힐 일이에요.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주인과 종과 주인이 서로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먹고 같이 마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주인과 종이 어떻게 한 자리에, 노예와 주인이 어떻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어떻게 같이 먹고 마십니까?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먹고 마시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보였던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첫 번째 인상입니다. 하나됨.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우리가 매 순간 이런 하나됨의 원리를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지만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하셨으니, 명령을 하셨으니 그 지키는 방법과 원리는 우리의 몫이에요. 그죠? 그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영광을 보라고요? 주님의 영광.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기도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원리가 비결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제자들이 또 이 땅에 사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믿음의 원리를 이 안에 잘 담아 놓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기 전에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여기서 아버지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역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주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죠? 예수님의 영광이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십자가의 영광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십자가의 영광. 여러분들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십자가의 상징이 뭐였습니까? 수치죠, 수치. 가장 잔인한, 가장 무시무시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형벌을 당할 때 이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린 형틀이었으므로 이 십자가는 무지무지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은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이 십자가 하면 무슨 상징이냐? 고통, 잔인, 그리고 수치스러움의 상징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어느덧 이 십자가는 무엇의 상징으로 변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상징으로 변했습니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 자, 그러면은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왜 지신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홍일림 권사님, 누구를 위해서 지신 거예요? 예? 그렇죠. 나를 위해서 지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나를 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서 6시간 동안 무지막지한 고통을 당하셨구나 라는 사실. 그러한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들. 그러한 사실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고 십자가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구나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한 사실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할 때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 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그런 이야기. 그런 십자가의 영광, 그런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매 순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러한 신앙의 선조들 가운데 한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런 사도 바울이 남겼던 유명한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식으로 목회를 하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바라봤는가, 이것에 대한 아주 소중한 통찰을 우리에게 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신앙 이 목회하면서 또 선교하면서 그 당했던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들, 많은 문제들 앞에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품어낼 수 있었던 비결. 심지어 사도 바울에게 네가 사도 맞아? 너 예수님 못 봤잖아. 예수님 직접 보지 못했잖아. 근데 네가 사도 맞아? 이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숱하게 많았고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도 숱하게 많았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래서 하나 된 그런 교회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바로 뭐냐?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라고 할 때 그 심정을 그리스, 헬라어 원어로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스플랑크나라는 말로 써 있습니다. 스플랑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할 때 그 심정이라는 헬라어가 뭐냐면 스플랑크너입니다. 스플랑크너가 무슨 뜻이냐면은 심장입니다. 이 심장, 정확한 번역을 한다고 한다면은, 직역을 한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했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심장으로 한번 번역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꿔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자신의 심장을 누구의 심장으로 바꿨다고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꿔버렸어요. 심장만 바꿨어요? 입술도 바꿨습니다. 머리도 바꿨습니다. 눈도 바꿨습니다. 귀도 바꿨습니다. 다 예수님 거로 다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품고 있는 내 심장,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꾸는 겁니다.
내 머리도 예수님의 머리로 바꾸는 거예요. 내 입술도 예수님의 입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됨의 원리구나라는 거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됨의 원리 소중히 여기시고 어떤 경우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큰 기쁨 소유하세요. 어떠한 경우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매 순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내게 넣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됨의 축복과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잘 간직해 나갈 수 있는,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정체성이 된 그 하나됨, 그 하나됨을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엄청난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경험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게 하옵소서. 그러한 결심과 굳은 다짐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을 이 한 시간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 오늘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마음에 선하고 또 아름답고 복된 결심을 하며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기업과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